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이 오랜 끝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낸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안다. 우리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제 경험해 보니까 온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교나 그런 것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든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생겨난 종교,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참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가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도대체 내가 몇 년 전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하면 무언가 이것은 좀 부족하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귀기를 원하시고 적절한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고도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신앙에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나는 신앙생활한테 전혀 그냥 캄캄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확 또 생기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그냥 30분쯤 20분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냥 1시간이나 기도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쫙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쫙 보여요.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하여튼 그러면 야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떨기 같은 나무 같은 게 없어요. 그 무슨 뭐 수양버들 나무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지가 축 늘어져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가시가 달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양버들하고는 다르죠. 하여튼 가시가 축 늘어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불이 확 붙었으면 어떻겠어요? 화르륵 타고 말지요. 싹 꺼져버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는데 이파리도 타지 않죠. 나뭇가지도 타지 않죠. 이게 얼마나 희한합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가까이 가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걸어가는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쫙 들은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성스러운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해. 누미노제. 오토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이 말을 썼는데요. 자, 머무를 신비한 이런 현상, 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경험을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누미노제,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상황, 이런 누미노제 같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학자들마다 이 산이 뭐 무슨 산이다 좀 다른데 뭐 무슨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온몸이 흰빛으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약 한 13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1300년 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200년 전만 해도 사진기가 없어,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뭐 모세의 사진이 있겠습니까? 그림이 있겠습니까? 1300년 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뭐 사진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쫙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모세, 저 사람은 엘리야? 다 알아보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가 쫙 기도하다가 하루는 영안이 쫙 열렸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쫙 봤대요. 12제자 쫙 봤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보니까 저 사람은 베드로, 저 사람은 요한, 저 사람은 야고보 다 알겠더래. 알겠어. 2000년 전 사람을. 이게 영적인 놀라운 신비 현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300년 전 사람 모세를 700년 전 사람 엘리야를 쫙 알아본 거죠. 다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런 놀라운 현상, 그야말로 누미노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살 곳, 하나는 모세 살 곳, 하나는 엘리야 살 곳, 그냥 여기 짓고 그냥 우리가 그냥 천년만년 그냥 삽시다 하면서도 지가 뭔 말한지도 몰라.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죠. 지금. 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이런 체험, 그야말로 느미노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 우리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나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안이 쫙 열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야말로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그래서 이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난 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새 제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사는 모습은 이처럼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만 해가지고는 또 제자들이 잘 안 통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말을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르게 해석을 해.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 자기 틀로 해석을 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 틀로 딱 걸러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 그게 문제야,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다 믿냐? 아멘 해도 30% 믿는지 70% 믿는지 90%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도 제자들은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야,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이런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고난을 당한다, 위로해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진짜 이 체험을 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어라, 너희들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5분만 대답하시네. 여러분, 이런 데는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천정이 들썩들썩 하도록 아멘을 하셔야지. 이런 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 체험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믿어라, 그 말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집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냥 뭐 세상에 내려갑니까? 뭐 산 아래로 내려갑니까? 복잡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 예수님을 믿어라.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라, 그 말인데, 그 현상만 붙잡고 여기서 그냥 꿈결 같은 세상에서 계속 삽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지요.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발효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맹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술이 확 돼버렸으니, 그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알고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또 너무나 잘 아는 그 나병 환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 나와가지고 이게 엘리사에게한테 찾아갔는데, 이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몸을 잠그라. 처음에는 그냥 화가 안 났는데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나서버렸단 말이에요. 나병 나 좋아하니까 얼씨구 좋다, 나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 같은 이 질병도 치료하느냐? 나는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체험하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뭐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그냥 전기가 쫙 뭐 흘렀다든지, 그냥 온몸이 그냥 짜릿짜릿한다든지,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든지, 뭐 천사가 보인다든지, 예수님을 뭐 봤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 기도하면 또 그런 체험을 계속 하기를 바래. 물론 그런 체험은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기도하면 온몸이 찌릿찌릿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그냥 천사도 봤는데, 귀신도 봤는데 왜 지금 영안이 안 열립니까? 그것만을 막 기도하면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신비주의자라고 해요.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 계속
옛날은 찌릿찌릿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좀 더 세게 찌릿찌릿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을 찾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비주의자.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필요해요. 신비.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잖아요. 야, 내가 참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해 주셨어. 참 이런 체험을 하게 해 주셨어.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그냥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삽시다. 이런 신비 속에서 그냥 꿈결 같은 세상 그냥 여기서 살아봅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그 체험 속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면서 하늘에서 3번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이 열리고 3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언제 들리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언제냐? 오늘 여기 오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쫙 들렸어요. 또 세 번째,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려고 해.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리라.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 세 번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늘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3번이 들렸다, 4번이 들렸다, 5번이 들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하늘이 열리고 3번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3번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게 공통점. 그것이 중요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물속에 나를 장사 지내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면서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화의 내용이 31절에서 말씀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실 것을 성경을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의 대화 내용은 뭐냐? 3자 회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뭐라고요?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3번의 이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언제?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무슨 내 철학, 내 경험으로 꽉 차 있으면 별 말이 들려도 그 말이 안 들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있지 않느냐. 오라 전인데
한 분이 교회에 이제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가운데쯤에 앉아가지고 비실비실 웃어 계속. 설교하는데 비실비실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아서 웃는 웃음도 있고 비웃는 웃음도 있고 실소도 있고 실없는 웃음도 있고 믿지 못하니 해서 웃는 웃음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표정을 보니까 야, 당신이 지금 뭔 말 하고 있는데 나는 못 믿어. 그런 표정에 웃음을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상식으로 보면은 아니 죽어도 살아 영원히 살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 안 되죠.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진다 이거요. 뭔 거짓말을 하요. 그 말이요. 좀 거짓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딱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제가 별 말을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집니까? 마음이 비워야지. 마음이. 응? 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내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어떨지라도 내 경험이 어떨지라도 내가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한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지.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꼭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 그리고 시험 들어. 그러면 여러분 1000번 만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떠든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든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결국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살아. 나라는 두꺼운 껍질이 깨뜨려져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생각대로 야 우리 여기다 집 세 채 짓고 그냥 꿈길 같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생각 내려놓고 어쩌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세상에 우리는 잡다한 말들을 들으려고 너무나 애를 써요. 잡다한 말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접대원이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안 들을 것이 뻔해.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댄다고 붓는다고 되냔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런 뭐 화학적으로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게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절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생각에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안 되지만 그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포도주보다 더 좋은 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경험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상식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두드려 맞춰 내 감정, 내 기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거절이야. 거절.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별말 다 하는 거예요. 별말 다 해.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뭐 단인해 안 단인해 하냐고. 베드로가 변화선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오늘 제가 한 30분 동안 어쨌는지 하여튼 정확한 시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경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것만 딱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기로 이제 새롭게 다짐합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